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반드시 뭐하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또한 빛이 없으면 어둠은 찾아오게 되어 있죠. 이것은 이 자연생활의 법칙이고, 또한 이 자연의 법칙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빛이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요? 빛이시다.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그 단어가 하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일서 1장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어둠이 조금도 임하지 않는, 그림자조차 없으시는 완벽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는 해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천국은 해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첫째 날에 빛을 창조했어요. 해를 창조한 거는 넷째 날인데 첫째 날에 빛이 있으라. 그 빛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비춰주기 위한 그러한 영원한 아름다운 빛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 사귐은 뭐와 사귀는 거예요? 빛과 사귀는 거예요. 우리가 빛과 사귀면은 당연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어둠은 물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빛과 사귀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우리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함만은 거짓말을 하고. 아멘.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면 어둠에 행한다, 안 행한다? 안 행한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서 어둠에 행하는 자는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는 자다. 그 사람은 위선자다. 여러분, 그래서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 읽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은 그 아들의 예수의 피가 우리를 어둠에서 완전히 깨끗하게 씻으시고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임하게 해주시고,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도 빛 가운데 아름다운 거룩한 교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 마음에 자꾸 어둠이 찾아온다면은 여러분, 그것은 삶이 힘들어서 그런 거, 또한 유혹이 있어서 그런 거, 사실은 그것도 핑계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찾아온다면은 내가 누구하고 사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건 마귀는 속여서 환경 때문에 네가 어두워진다, 사람 때문에 네가 어두워진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윗이나 다니엘이라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빛과의 사귐이 있으니까 마음이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세상에 빛을 전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환경과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빛과의 사귐을 항상 갖지 않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이 임하니까 어둠을 대하니까 그게 더 어두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미워서 미운 게 아니에요. 미움의 영이 임하면 저 사람이 미운 거예요. 그러나 빛 대신 사랑의 영이 임하면 아무리 믿게 행동해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모르는 사람은 믿게 행동하니까 밉대요. 저 사람이 안 바뀌니까 짜증난대요. 천만의 말씀이요.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내가 은혜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인도 사랑스럽게 보이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정말로 고사리를 많이 캐는 줄로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렇게 알아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짜증의 영이 임하니까 저 사람이 보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빛 가운데가 사귐이 있으면 저 사람이 짜증나게 행동해도 나는 저 사람을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십니까? 서로 인사합시다. 착각하지 맙시다. 고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빛과 사귐에 있게 되면은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기 때문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 사람은 담대하고 기쁨과 평안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빛과 사귐이 없는 사람은 어둠과 사귀는 사람이요, 어둠에 사귀는 사람은 어둠의 종이요, 그거는 사탄의 자식이요 우상 숭배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 로마서 6장 16절에서는 너희가 정말로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면 그것에 우리가 종이 된다. 우리가 어둠에 순종하면 어둠의 종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에 있으면 우리는 빛의 종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종 사탄의 종이 될 거요, 하나님의 종 빛의 종이 될 거요. 그런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히 빛 안에 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 믿어야 한다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니까, 아이고 그럼 예수는 믿어야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니까, 그러면 예수는 믿어야지.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천국 가려고 또 양심의 가책이 있으니까 회개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서 구원은 받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마음 자체가 빛을 완전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은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지옥 갈 것 같으니까, 내가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는 했는데 여전히 예수의 빛과 사귐으로 빛을 좋아하고 빛을 사랑하고 빛을 사모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는 이 세상과 물질과 음란과 쾌락의 어둠을 좋아하는 이런 자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그 겉사람, 그 쓴뿌리, 그 어둠의 원성을 예수의 이름으로 뽑을지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지만은 이 마음 안에 주님이 좋고 빛과 사귐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올 때 하나님과 사귀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 안에 거하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을 더 알고 그분의 빛으로 내 어둠을 쫓아내기 위하여 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응답 받으려고 오고 축복 받으려고 오고 자식 잘되게 하려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점이 하나님과의 빛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나도 모르게 어둠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사실, 그걸 통하여서 마귀는 이 세상의 육체의 종료, 안목의 종료, 이생의 자랑으로 여러분 마음을 어둡게 하려고 한다는 사실, 선악과를 주지만 그 안에다가는 독약을 넣어놓고서 여러분이 세상과 사귀라고 어둠과 사귀라고 한다는 사실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달을지어다. 크게 아멘 할지어다. 그래야 홍 목사가 힘이 날지어다. 뭐 그러지 않더라도 저는 항상 힘이 납니다. 뭐 걱정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지만은 제가 요새 기도 생활 좀 하느라고 좀 살 좀 빠지고 뭐 벨뷰 좀 갔다 오느라 그렇지, 이 심령은 강건하니까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라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율법을 준 건 뭐예요? 너는 빛 대신 하나님과 사겨라. 하나님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길지어다. 율법 줬어요. 성막은 뭐예요? 너는 항상 성막 중심으로 예배하고 여호수아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의 사귐 안에서 예배하면서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율법이 그랬고 성막이 그렇고, 광야가 뭐예요? 그래 내가 너한테 율법 줬다, 성막 줬다, 이제 내가 너한테 테스트한다. 광야에 나갔더니 그들이 하나님과의 빛의 사귐 안에 거하게 되면은 물질이 없어도 물이 없어도 만나가 없어도 불평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하나님께 찬양이 나오고 이것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으면서 경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백성들은요, 광야에 나가서도 하나님과의 사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또 계속 예수 믿고 내가 받았던 복과 축복을 누리려고 그것만 바라보다 보니까는 내 마음은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러다가 조금 힘들고 괴로우면은 빛 대신 예수님 좀 찾다가,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또 내가 어둠을 좋아하니까, 세상을 좋아하니까, 물질을 좋아하니까 물질과 세상과 사귀고. 우리 성도님, 이 마지막 때는 여기서 완전히 돌아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그랬어요. 미지근하면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뭐냐, 그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 같이 성도들이 빛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빛과의 사귐을 그렇게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님과의 빛과의 사귐이 있으면 저절로 어둠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죄는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절로 세상은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겨보려고 하면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 어둠은 떠나가면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막 천국 가려고 막 이겨보겠다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는 자가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내적 치유를 받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내적 치유, 항상 사람이 내면에 관심이 있어갖고 하나님 나에게 치유하시나, 하나님께 힘을 주시나, 은혜를 주시나, 그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집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음하가 임하나, 내 자신에게 빛이, 내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나, 그것조차도 내 중심적인 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치료도 필요해요. 그러나 치료하여서 여러분이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귐에 들어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맨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내 내면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내 내면에 가지고 신경 쓰냐 이 말이에요. 내 안에는 빛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의 열매가 내가 맺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담대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세상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 안에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다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평생 동안 내적 치유한다고 하면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런 내적 치유 돌파해버리고 여러분의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 그 빛이 임해서 내적 치유는 저절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크게 하면 홍 목사가 뭐 할 거라고 그랬는데 아멘을? 상처받았다고 자꾸 사랑받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평생 사랑만 받으려고 그래요. 예? 살다 보면 미혹과 유혹이 많은데 사랑 타랑하다가 힘들고 넘어져요. 예? 내가 사랑받는다고 이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미혹도 있고 유혹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무리 사랑이 임해도요 뭐 그것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상처 많다고 계속 사랑해줘봐요. 그 자녀가 엄마 아빠한테 좀 사랑받아서 이길 것 같지만 세상에서 이길 것 같아요? 세상에 유혹과 미혹이 얼마나 많은데 부모 사랑받은 걸로 이길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정체성과 자존감에는 중요한 덕목이 되지만은 그 자녀가 세상을 이기려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지어다. 그 자녀가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사귐이 있어야 세상 이기는 거예요. 사랑받는다고 세상 이기는 것이 다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적 치유 받는다고 다 이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 내면에 집중하게 되게 되면 못 이기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면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게 되고 광야는 통과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은 내려오는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오늘은 어떻게 희한하게 부흥회로 가려고 그러네. 제가 원래 꿈이 부흥사예요. 네, 여기 있으면 안 돼 지금. 나가야 돼 지금 막 속에서는 막 불이 끓고 있는데 지금 막 유튜브에서밖에 못 통화해나오고 있어 지금. 여러분, 빛과의 사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첫 번째 따라합시다. 빛을 좋아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힘들 때만 빛 조금 찾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고 평상시에는 항상 저 세상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24시간이요 빛을 좋아해야 돼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좋아해서 요한복음에서도요 빛이 임함에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고 자기의 아픔이 드러나니까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빛이 임하게 될 때 내가 나의 것들이 드러나게 할 때 그것을 드러내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그 드러낸 어둠을 몰아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내 어둠을 드러내게 할 때 하나님 구석구석 청소해 주세요. 이 안방, 작은 방, 거실, 화장실, 내 숨은 곳까지 곳곳에 청소해 주세요 하면서 여러분이 어둠을 드러내 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빛이 임해서 어둠을 치유해 주고 어둠을 물리치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런데 어둠을 공개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청소할 수가 없는 거 감춰. 하나님의 빛이 임할 때 아담과 하와는 감춰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악과 따먹었습니다. 어둠을 드러내게 되면 아버지가 그를 에덴 동에 쫓아냈겠어요? 치유하시고 용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러나 어둠을 숨기는 거예요. 가인은 어둠을 숨기는 거예요. 사울왕은 어둠을 숨기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둠을 숨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리와 청년은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못나고 부족한 예수님의 12제자는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자칭 의인이요 완벽하다고 하는 자들은 어둠을 감추는데 세리나 청년이나 못난 사람들은 오히려 어둠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나님이 여러분께서 어둠을 드러나게 할 때 아멘 하면서 주님 치유해 주세요. 어둠을 몰아내 주세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사람을 정죄하지 않는 줄로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 그런 자들을 참소하지 않아요. 와락하고 안아주셔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회개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뺨을 때립니까? 머리를 뽑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확 안아줘요. 그게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다고 할 정도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을 좋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예수님 얘기, 은혜 얘기는 안 해요. 네, 참 어려워요. 그리고 빛에 대한 얘기, 은혜에 대한 얘기, 하나님에 대한 얘기 듣기는 어려워요. 믿는 사람 안 해도. 뭔 얘기를 많이 해요? 세상 얘기, 자식 얘기, 내 자랑 얘기. 끄떡 하면 뭐 교회나 목회자나 성도 헌담하는 얘기. 왜? 그 스스로가 어둠을 뭐하고 있다? 좋아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좋아하니까 자꾸 세상이나 어둠을 얘기해요.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예수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종교적인 수준인 거예요. 그런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는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어둠을 좋아하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 이 마음에는 빛이 임하는 건 부담스러워요. 빛에 대한 얘기 듣기 싫은 거예요. 빛과 교제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냥 세상과 어둠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선자고, 거기에 주보 보게 되면은 위선자는 뭐예요? 입술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 디도서 1장 16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나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이중적인 거나 위선자적이지 않고 아름다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려면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야 돼요? 빛을 좋아해요. 어둠을 좋아하게 되면은 여러분은 위선자가 될 수 있어요. 2번 위선자는 뭐예요? 경건을 자기 자랑과 이익의 방편으로 생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자랑과 영광과 유익을 위해 쓰는 자예요. 3번은 뭐예요? 자기 의가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왜? 빛과 사귐이 없으니까 뭐밖에 안 나와요? 내 자아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봉사했다 이거예요. 빛과 사귐이 있으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내세우거나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헌신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과 사귐이 있다 보니까 그냥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즐겁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즐겁다. 여러분의 예배 오는 것이 그냥 마지못해 와서 예배드리고 구원받기 위해서 예배드리고 이런 수준이 되면 여러분은요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좋아서 예배드리고 빛 대신 주님과 사귀고 싶어서 예배드리고 빛 대신 주님을 알고 싶어서 교회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며 깨어날지어다.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위선자와 같이
사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바꾸십시다. 빛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라고? 빛을 사랑하고. 예, 빛을 좋아하고, 두 번째는 빛을 가까이 하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빛이 어둠을 비칠 때 숨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걸 드러내는 자가 복이에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요, 자꾸 연약한 점, 단점, 부족한 점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님께 내가 잘한 거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 내가 장점, 내가 잘한 점, 이런 걸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 안에 어두움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내가 장점, 내가 잘한 점, 그거는 말 안 해도 하나님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자신의 어두움, 나의 부족한 점, 나의 단점, 그런 걸로 세상 사람들한테 할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들한테는 예수의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담대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자신의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아뢰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와락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연약한 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 보려는데 자꾸 사랑이 안 되네요.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참 믿음으로 살기 어렵네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할 때 와락 하고 하나님이 덮쳐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아멘. 여러분이 자신의 단점을 고백하며 솔직하게 나아가며 빛 대신 주님이, 왜? 우리는 빛이 없으니까. 우리는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하고 겸손하게 자기를 찾는 자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빛이 있다고 생각해. 내가 달이고 별인데 광명체가 아닌데 내가 빛이라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빛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숨지 않아야 돼요. 빛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인 줄로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미래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건강과 모든 것에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빛 대신 주님께 가까이 가야 돼요. 자, 여러분 내려놓음을 실천해 보려고 그래요. 자,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자꾸 내려놓으려고 해.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 내 힘으로 내려놓을 수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손? 아무도 없네. 그럼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 두 손. 뭐요? 이것도 아니야. 내 힘으로 내려놓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거 내가 어떻게 생긴 물질인데 내가 이걸 내려놔? 내가 이거 가진 이것이 나의 자존심인데 이 자존심을 어떻게 내려놔? 내가 가진 이 권세와 내 명예와 나의 이 전문용어로 아우라인데 이걸 어떻게 내려놔? 이게 못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막 주여 내려놓으려고 씨름하고 하나님 그거 기쁘게 보십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 성령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도 못 사는 게 이 영역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은 벌써 다 성인 되고 벌써 다 노아와 같이 정말로 또한 에녹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이죠. 빛과 사귐이 있어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첫사랑을 못 잊어. 첫사랑을 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첫사랑은 잊어져요. 근데 첫사랑을 잊어야지. 그런 말을 할수록 더 생각이 나고 그거에 매여 있게 돼 있어요. 내가 물질 이겨야지. 물질 이겨야 되고 물질 이긴다. 이겨요, 못 이겨요? 내가 도박 끊어야지. 손가락을 다 잘랐어. 막 발가락까지. 나중에는요 혓바닥으로 치고 있습니다. 컴퓨터 발달돼가지고요 발로 움직이고 발로. 네? 내가 도박 끊어야지. 손가락 발가락 다 잘라도 안 되는 거야. 도박 끊어야지 하면서 그 계속 신경 쓰이니까 막 그러다가 딱 마음 들면은 또 도박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으면요, 도박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술 끊어야지, 마약 끊어야지, 음란 끊어야지, 모든 영역이 빛만 임하면 어둠은 떠나간다, 안 떠나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핑계댈 수 있다, 없다? 하나님, 나 상처 많아가지고요, 나 아픔이 많아가지고요, 나는 삶이 힘들어가지고 이 죄를 못 이겼어요. 하나님 아시죠? 이건 내 성격이에요. 내 환경 탓이야. 하나님은요, 하나님 이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뭐다? 빛이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뭐 해야 된다? 너는 빛과 어둠을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너는 빛을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둠이 남아있는 것이다. 하나님 빛을 모시면요, 빛의 능력은 대단한 거예요. 빛만 임하면 그냥 어둠은 그냥 일사천리로 싹 사라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랬다 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아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네 마음에 있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왜 자꾸 나에게 집중하냐 이 말이에요. 왜 자꾸 내 내적 치유에 집중하고, 내가 사랑받아야 되는 거에 집중하고, 환경이 달라지는 거에 집중하고, 뭔가 바뀌는 거에 집중하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결단하고 씨름해도, 도박 끊으려고 해도 손가락 다 잘라도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죄악이 있어도 신앙생활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거룩하게 살라니까 너무 힘들어요. 초점을 잘못 맞췄어. 빛 대신 하나님과 사귀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빛을 얻으면서 빛된 자녀로 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꾸 그것뿐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도 뭐가 비춰줘야 돼요? 예수님 믿게 해달라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우리 자녀에게 사도 바울이 빛 대신 주님을 맞이했듯이 우리 자녀가 빛 대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눈꺼풀이 다시 벗겨지면서 예수의 영광의 빛이 임하는구나. 그 자녀가 믿는다고 바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로 믿는다고 바뀔 것 같아요? 교회 봉사한다고 바뀌어요? 뭐 기도 많이 한다고 바뀌어요? 뭐 한다고 바뀌어요? 초점을 잘못 잡았어. 우리 교회는요, 원래 교회 이름이 어노인팅이에요. 주님과 친밀함을 추구하는 교회예요. 주님과의 친밀한 빛과의 사귐만이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바라볼 게 없어요. 내 의지로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빛 대신 주님께만 집중해야 돼요. 아멘. 식물 보십시오. 우리 집에다가 그 주방에다가 뭐 식물 하나 놓으니까 이 식물이 이렇게 숙이더라고. 왜? 저쪽에 빛이 있으니까 막 창문을 뚫고 가려고 하더라. 그 식물들도 그렇게 빛을 사모하며 바라보는데,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성도들이요,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어둠이 임해요.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빛 대신 주님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환경이 힘들어요. 내 마음이 괴로워요. 초점이 자꾸 엉뚱한 데로 가요. 예수님은 나의 빛이십니다. 축사한다고 안 떠나가요. 왜? 내가 초점이 내 자신이고 세상이면 축사해도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초점이 세상이고 환경이면은 초점이 주님에 대야만이 어둠은 떠나가는 거예요. 믿으시는 분 아멘. 세 번째, 여러분 빛을 뭐 해야 돼요? 빛을 바라봐야 돼요. 빛을 좋아하게 되기를 바라고,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을 가까이 하기를 바라고, 세 번째는 빛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왜 출애굽을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누구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 배우라고 계속 뺑뺑이를 돌리는 거예요. 금요일 때 얘기했지만, 그래가지고 지금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서 이제 다시 가데스 바네아 앞에 서가지고, 너는 38년 전에 그들이 뭐 했어요? 와, 저 족속은 정말 거인 족속에다가 원망불평하다가 망해버렸어요. 38년 동안 뺑뺑이 돌고서 다시 가데스 바네아에 딱 섰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나 보려고. 그랬더니 에돔 왕이 그 길을 열어주지 않는 거예요. 다시 홍해길을 돌아가지고 가려고 생각하니까 막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만나를 내려주니까 그냥 이놈의 만나, 맨날 주는 만나고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긋지긋하다 하고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38년을 훈련시켰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나님만 바라보. 그런데 또 거기에 함정에 빠져갖고 결국은 다 못 들어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의 훈련은 저는 그것뿐이라 생각해요.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두려움이 임하고 환란이 임하고 이거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지금 뭐 전쟁이 일어날 상황, 중국과 대만이 지금 되게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이 복잡해지고 있어요. 처서에서 막 힘들고 어렵다는 소리 들리고 있어요. 주식이 폭락할 것 같아요. 부동산이 폭락할 것 같아요. 지금 달러가 지금 무너질러 하고 있어요. 미국의 그 경제 재정이 무너질러 하고 있어요. 이때 어떠한 사람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 물질과 성공과 이 세상의 바벨탑을 어느 순간에 점점 무너뜨리고 있어요. 그때 누구만 설 수 있어요? 이 맞아요. 이 모세에서 38년 훈련돼도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요수아와 모세처럼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그것을 여러분 지금 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훈련해야 되지. 지금도 막 그거 세상 문제 갖고 맨날 계좌 보면서 막 계좌에서 돈이 얼마 있나 얼마 없나 얼마 빠져나갔나 얼마 안 나갔나 얼마큼 더 들어가나 나가나. 여러분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채워줄 줄로 믿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분은 계좌를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볼지어다. 맨날 그 뭐 바라본다고 돈 들어와요? 몇 살 인사하셔? 바라본다고 돈 들어옵니까? 근데 맨날 그 계좌 보면서 왔다 갔다 에? 안 주면 안 주는데도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나 보다. 아멘. 주시면 주시는데도 주님 더 바라보라 하시나 보다. 아멘.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요 불뱀이 나오게 해가지고요 그들을 물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는 자는요 불뱀이 나와서 그 사람 물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뱀이에요.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뱀은 역사했어요.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돼서 싸우는데 여러분이 주님 안 바라보고 원망 불평하고 세상 바라보게 되면은요 불뱀이 올라와요. 마귀가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그랬죠.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뱀들아. 왜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식이야. 하나님 안 바라보고 너 그렇게 독사에 입출한 내밀내밀하면서 원망 불평해? 마귀가 와서 물어버리는 거예요. 탁 물어버리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독사의 자식이 된 거예요. 지금 뱀독이 온 세계에 퍼졌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자들은 지극히 젊고 코로나 다 하나님 다 물질 때문에 뭐 때문에 계속 원망 불평하면서 뱀독이 퍼져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이 광야의 삶이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테스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 내가 너한테 행할 것이다. 구약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고린도전서에는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거울로서 증거한다고 그랬어요. 똑같이 우리에게 주님은 적용하시는 거예요. 뱀독이 퍼져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뱀의 혓바닥같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 가운데 뱀독을 퍼치면서 자녀와 이웃들에게 뱀독을 퍼치면서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자면은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생명을 살리는 생수가 흘러나올지어다. 생명의 생수가 흘러나오는 거 예수를 믿는 자에게. 그 나는 세상을 믿기 때문에 뱀독이 퍼져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죽어가고 우리 가정이 죽어가고 교회도 죽어가고 뱀독이 퍼져갖고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영적으로 전혀 힘이 없고 기도에 힘이 없고 예배에 힘이 없고 점점 죽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마귀는요 뱀독으로 여러분을 물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못 바라보게 만들면서 여러분 마음에서 어둠과 사귀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뱀독을 꽉 채게 만들려고 그래요. 제가 금요일에 얘기할 때 이런 얘기 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정말로 착하고 사랑도 많고 정도 많은데 한 가지 조금 지나친 게 있다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감정이 너무 많이 예민한 편이에요. 예. 좋은 걸 때는 좋은 것이지만은 그때도 예를 들었지만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뭘 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반대되는 얘기를 들으면 내 인격을 무시하는 것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는데 이렇게 안건이 올라와요. 그렇지만 또 다른 안건이 올라와요. 그럼 안건이 달라지죠. 그러면 그거에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느껴요. 여러분, 사람마다 느끼고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에 따라서 안건을 내놓는 거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를 인격적인 무시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뭐 여성분이 이렇게 옷을 이쁘게 입고 왔어. 그러면 아유 집사님 참 오늘 옷 이쁘게 입고 왔네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감사합니다 그러는 것이 맞는 건데, 그럼 오늘만 이뻤어요? 전에는 내가 안 이뻤어요? 뭐 이렇게 음식이라도 하나 해오면은 아 이거 짜다. 이 사람은 짠 걸 싫어하니까 짜다 말할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은 당뇨가 있고 뭐가 있어서 짠 거 싫어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짜다. 근데 다른 사람은 그게 짠 게 맞는 사람도 있고 짠 거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나 당뇨 때문에 짜다. 나 무시하네. 음식 못한다고. 자꾸 뭔 말을 못해요. 무슨 말을 하면 그거를 나의 인격을 무시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요. 마치 뱀의 독이 꽉 차 있는 것 같아. 꽉 차 있는 것 같아. 예수의 이름으로 해독이 될지어다. 예수의 이름 뽑을지어다. 예전에요 교회에서 1, 2, 3부 예배 드리면 담임 목사님 쓰고 부목사님 장로 쓰잖아요. 그럼 딱 서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해. 인사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웃어야 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다가 내가 한번 밝게 인상을 못 썼어. 그러면 가서 말을 해요. 저 부목사가 나 무시한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인사도 잘하더만 나한테 인사를 하니까 인상을 딱 찌푸리는 거야. 저 사람이. 교회에서 11조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11조 낸 사람 명단 안 보내지만 교회 11조 명단을 이렇게 옛날에는 적었어요. 그러면 전화 와요. 전화. 목사님 왜 나는 했는데 빼놨어요? 나 싫어하죠? 주보 하나 만들려면 손이 벌벌벌벌 떨려요. 누구가 뭘 하나 빼먹을까봐. 그 11조 그거 감사가 얼마나 사람 많아. 그거 다 정리하다 보면 한번 빼먹을 수 있지. 그러면은 막 거기 들어가가지고 또 막 전화 돌려가지고 막 얼마나 어둠을 사귀는 걸 좋아하는지 막 목사님이 이랬다 뭐가 어땠다 다른 집사한테는 크게 수고한다고 하더니 나한테는 한마디 말도 없더라. 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정보와 사실을 얘기하는 것을 나의 어떤 인격적인 무시로 우리 성도들은 받아들이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그런 뱀독을 펼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이웃들도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무시한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뱀독을 퍼뜨리고 나 영적으로 마비돼가지고 교회 가면 상처만 받는다고. 교회에서도 얼마나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눈물로 붙잡고 있는데 그거 하나 때문에 왜 뱀독이 퍼져가지고. 우리 교회는 뱀독을 싹 다 뽑을지어다. 우리 교회는 상처가 없을지어다. 내가 자꾸 나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로 받아들이지 말지어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한 사람한테도 짜증내거나 화를 내본 적이 없어요. 칭찬을 해줘도 욕을 얻어먹어. 전에는 안 그랬냐고 막. 여러분 이제 내려놔야 돼요. 우리 한국 민족은 정말 훌륭하고 사랑받고 정도 많은데 주님 빛 대신 주님과의 사귐이 아니라 내 자아와 사귐, 어둠과 사귐, 이거에 너무 신경 쓰는 거. 세상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나를 뭐라고 대할까, 뭔 말을 할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에 어둠이 역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주님과 사귐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 그것 때문에 주님과 사귐이 깨뜨려진다면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아멘. 또 아멘이 작네. 주님께만 집중합시다. 아멘.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능히 승리하시며 복된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은 저절로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도록 합시다. 내 안에 사는 내 안에
여러분 이 시간 1분만 기도할 때 여의 죽음이 유익합니다. 빛 대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의 사귐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영광과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복이 넘쳐 흘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38년간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너는 빛과 사귀고 있느냐? 너는 빛을 바라보고 있느냐? 너는 빛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 아니면 네 자아를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을 쫓아가고 있느냐? 사람과 환경에 다시로 말하느냐? 옛사람은 떠나갈지어다. 어렵고 무슨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빛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다같이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주님, 빛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빛 대신 주님만 바라봅니다. 나의 왕만 바라봅니다. 나의 빛만 바라봅니다. 나의 영광, 나의 빛, 나의 사랑, 나의 능력, 나의 소망.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분, 나의 길, 나의 곳,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름도 유일함이라. 사랑의 주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자꾸 임하고 세상이 자꾸 임한다면 내가 빛과의 사귐이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지 말고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가까이 하며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가 종교적인 행위로 의롭다 착각하지 말고 위선자가 되지 말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있는데 어두워지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자 되지 말고 주님의 빛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이 어둠을 물리칠 것입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를 충동질시킵니다.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옛사람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그 사람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이 실수한 게 아니라 어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아버지, 내가 그렇게 반응하는 내 자신을 돌이키고 빛의 주님과의 사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것이 천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지어다. 내 삶의 천국이 될지어다. 아버지와의 사귐만 있으면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빛을 좋아하고 빛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의 빛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드려진 열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고 이 어려울 때 우리 성도들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빛과의 사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오늘 또 성령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 없음을 믿고 내 안에 자꾸 어둠이 역사하는 것들을 하나님 쫓아내면서 빛 대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빛을 좋아하며 주님과 가까이 나가고자 원하는 자에게 빛의 영광과 천국과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